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11월 달에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묵상이라는 주제로 매일같이 감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하는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이 온유하우스에서 묵상을 내보내고 있는데 유일하게 쉬고 있는 날이 이제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주제가 간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패널이 나왔는데 이제 건강 진단을 미리 받고 방송 중에 순위부터 5위부터 시작해서 가장 안 좋은 순위 1위까지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발표되고 남은 사람들은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2명 남았는데 2명 중에서 내가 가장 안 좋은 것 아니야 하면서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마지막 간 건강이 안 좋은 사람 2명을 최종적으로 이제 순위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2위는 지방간 3기, 그리고 또 이제 1위는 지방간 2위,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잘못하면 간염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이 안 이유를 보니까 남성들은 알코올, 잘못하면 간염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이 안 좋아지는 이유를 보니까 남성들은 알코올, 여성들은 유지방, 아이스크림 이런 것을 먹는 게 영향을 미치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간 건강을 상하게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전쟁 같은 세상 속을 살고 있구나. 하루하루 치열하게 싸워가고 또 회사나 또 자영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연약한 육신이 또 연약한 마음들이 무너져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온유하우스를 돌봐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각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육신이 특별히 건강하거나 정신이 특별히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면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 역시 특별히 남보다 건강이 뛰어나거나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운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 체육대회 같은 데 가보면 경품 당첨을 하는데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또 잘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경품권까지 항상 사모님에게 몰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지도 않고 또 정신력이 강하지도 않고 또 운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에벤에셀이란 돌담을 쌓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란 의미는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벨이 돌이라는 의미고 에셀이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 전쟁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감사의 의미로 에벤에셀이란 이 돌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추수감사절 드리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에벤에셀이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에벤에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벤에셀의 감사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에벤에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회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자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온갖 더러운 행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제물을 먼저 먹기도 하고 또 성막에서 수중드는 여인들을 간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엘리 가문과 또 이스라엘 전체에 임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 전쟁을 나갔을 때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가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을 했지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항상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고 전쟁할 때도 항상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법궤만 앞세우고 나간다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3만 명이 죽고 흠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고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전쟁의 패배 소식과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마침 출산을 하게 됐는데 남편과 이스라엘 군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출산을 합니다. 이가봇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상 말로 하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시금 예배하게 하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에벤에셀이란 돌담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바닥을 쳤다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냥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한 해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 건강이 바닥을 쳤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이 가장 무너졌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힘겨웠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겨웠던 시기가 처음 이 온유하우스에 올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마땅한 거처도 없이 이 온유하우스에 왔을 때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은혜로운 묵상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온유하우스를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이 무엇이냐면 과거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안 좋았던 기억들 쉽게 잊어버리니까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우리가 또 쉽게 불평하고 또 세상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하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당시에 이 블레셋은 아주 강국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원래 그리스에서 온 이주민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양 민족으로서 여러 지역을 약탈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진 문물을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철기 문화를 사용했고 또 문명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양들을 치고 이제 유목민이었죠. 그러니 무기로나 문화로나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은 경쟁 상대가 아니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블레셋의 반식민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 매번 질 수밖에 없는 상대가 블레셋입니다. 이들은 그리스의 발달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전쟁 기술을 가지고 있고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매번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에게 매번 전쟁에서 싸워서 지게 되면 그 상대에 대해서 하나의 넘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서 계속 낙방하게 되면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의 넘지 못할 벽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부분이 있죠. 난 도저히 이건 할 수 없어. 이것은 극복할 수가 없어. 이것은 통과할 수 없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다 한 가지씩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나는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어. 이 부분은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전에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소리를 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겠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싸웠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 준비라고 블레셋과 싸워도 패배했는데 지금은 미스바에서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예배한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기습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을 당한 것입니다. 전쟁 준비를 해도 블레셋과 싸워서 매번 졌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기습을 당한 것입니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을 이기게 합니다.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쫓아서 백갈 아래까지 공격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이길 수 없는 대상을 이기게 하고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을 극복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이 건강에 연약하면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이 사람과의 갈등을 넘어설 수 없어.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어. 이런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없어. 이렇게 내가 한정 지었던 것을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워서 한 번 승리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블레셋이 한 번 패배하고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더 강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다면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승리, 내가 얻는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승리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건강이 생기는 거죠. 잠시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잠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이 세상이 주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줍니다. 다시는 그런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신앙적으로 서 있는 그 순간 블레셋을 항상 막아줘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했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땅을 찾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승리와 평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무엇 때문에 염려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신앙에서도 마음에서도 평화를 주셔서 다시는 그 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 일로 염려하지 않도록 진정한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참 이 시대가 치열한 이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직장에서 일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마음이 상하면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게 공부해서 대기업 또는 공무원이 되어서 1년, 2년 못 버티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또 자영업자들은 항상 힘들죠. 특히 올해가 너무나 힘든 시기였죠. 저도 이제 이 온유하우스 주변을 걷다 보면 계속해서 카페나 음식점들이 폐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몇 억씩 들여가지고 잘 이렇게 그 장사를 시작했다가도 1년도 못 버티고 폐업하는 경우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폐업할 때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해를 봤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영육간에 무너져서 주저앉고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그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났겠습니까? 특별히 그 사람들보다 내가 정신력이 강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싸워서 에벤에셀까지 인도했듯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에 멈춰서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싸워서 승리한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 여러분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치열한 싸움이었죠. 또 치열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은혜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